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귀한 생명을 거둬주셔서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 또 일터 삶을 살아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는 변함없이 반복되어져 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되는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말리에 이 낯선 땅에와 정직하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마땅히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찾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빛을 보게 하신 자의 삶을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와 또 감기 몸살로 고생합니다. 그들이 육신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럴 때 더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어려울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바람을 맞으며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 되어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또 최선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고 선택할 때도, 집을 구할 때도, 학교를 정할 때도, 또 직장을 정할 때도 모두 어떻게 하면 최선의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선택했는데 선택한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뒤에 오는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최선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얻어지는 내 열매는 그 고스란히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그런 열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큰 맥을 긋는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온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를 우리 족장 시대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땅에서 약 430년간을 살면서 인구가 한 300만 명으로 불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야 시대를 출애굽하는 광야 시대가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의 정복 시대,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렇게 가나안의 정복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사사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무엘은 사사 시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 무렵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이스라엘의 요약인데, 그래서 우리 오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왕이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대들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아마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회의가 느꼈는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요청이 잘못됐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왕을 세우되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왕정 정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먼저 뜻을 구해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우냐 안 세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때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과연 지금 이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원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때부터 한 약 40년 후 정도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요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앞장 세워서 왕을 세우려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다 원해서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다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닌, 또 사람의 뜻이 좋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무엘 8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을 했고, 또 그들이 요청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허락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40년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결국은 고통이었고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패배, 이런 것들을 아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왕을 잘못 세웠구나, 뭐 이런 거였겠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좀 겉을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었고 멋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울 왕을 연구하셨을 때 사이코패스가 좀 있는 기질을 갖고 있다,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고 이중적인 인품,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내주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성격은 이게 적석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겉에 봤을 때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잘생겼고 힘이 있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지만은 그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기 좋았지만 독이 되어졌던 것, 이것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들의 최선의 길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길이 아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던지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게 됐을 때에는 40년 정도 이후에 하나님 다윗을 통해 세우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얘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라고 표현해요.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는 표현 그리고 다윗을 세웠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당신이 고르시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 차이가 되게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 네가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자신들의 계획이 빨랐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때로 되게 급한 마음이 참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길, 이게 다급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못해서 먼저 하다 보면 우리 귀중함을 놓쳐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이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선택은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더 좋은 때를 찾아내는 것, 이게 시간적인 타이밍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내가 늦는 것 같고 지금 하지 아니하면 이게 뭔가 실패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내 생각과 또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여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 왕을 좀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이유를 하나 붙입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바르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자신들의 책임을 관철시키는 자세, 이게 되게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회의를 하고 답을 얘기를 하고 대안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더러 있습니다. 항상 어떠한 뭐에 대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자기 생각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종종 무조건 저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싫어. 그 대안이 없는 반대를 하다 보면은 모든 회의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또 부족한 것을 내세우면서 내 명분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정치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씁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약점을 찾아나고 비열하게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약점을 잡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면서 이거는 바른 방법이지 않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 사무엘은 이 장로들이 말하는 이 대안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장로들이 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되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좀 들어있는데 좋은 것이라면, 바른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도 우리의 절제를 할 때가 있고요. 좋은 일을 할 떠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좋죠.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과연 현재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또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 또 이것이 또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를 또 보게 되어지면 이 동기가 발라야 되어지는데 7절에 보면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명분입니다. 우리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속으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겉으로 명분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속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 장로와 백성들의 동기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제거하자. 이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사람을 왕을 세우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시켰을 때에 이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신을 앉히려고 했던 방법.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린 개인의 삶이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교회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기업은 무너져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이유와 삶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모든 재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까? 노하우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노하우를 찾고 노하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wher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서 물어드리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신 곳에 와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는 것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나간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선의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또 일터, 또 교회를 섬겨가는 가정 가운데 오늘 주신 주의 말씀 붙잡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